안녕하십니까.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조성염직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어, 특송 너무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그게 스킨십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님의 품에 안긴다는 그런 상상만 해도 사랑이 막 느껴지는데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날 때 이렇게 안아주실 거라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는 특송이었습니다.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이십니까? 너무 작게 만들었네요. 예, 있으시면 성경으로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제 깨닫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 누군가가 이제 소개를 해줘야지 이게 되지 않습니까? 소개하지 않고 만나면 되게 어색하고 어디서부터 뭘 얘기를 해야 될지 되게 어렵죠. 그런데 소개해준 사람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도움이 되고요. 그런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훨씬 이렇게 대화나 만남이 부드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으로 같이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으셨어요. 성령에 이끄셔서 시험을 40일간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제자들을 이제 처음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한 첫 사역 가운데 첫 번째 사건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미리 준비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침례 세례 요한이란 분이었죠. 그분이 먼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누가 물어보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메시아라고 설명하고 소개해 주는 분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일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보다 침례요한이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400년 동안 메시아를 한 명도 보내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엘리야처럼 옷을 입고 촥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그를 따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었지만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을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누군가를 소개할 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첫인상이 바뀌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눈앞을 이렇게 쓱 지나가시니까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누구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보통 사람들 소개하면은 저 남자들 보면 뭐 늑대 같은 사람, 여자를 보면 여우 같은 사람, 뭐 이렇게 소개를 하고, 뭐 등치가 있고 힘이 크고 뭐 곰 같은 사람, 뭐 이렇게 동물을 써도 좀 멋있고 크고 뭐 이런 사람, 이런 동물을 비유를 하지 양으로 비유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침례 요한은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어린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성경적인 배경 지식을 좀 갖고 있어야 되겠죠. 왜 어린 양으로 비유를 했을까? 이것은 되게 배경 지식이 필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을 알고 많이 읽으신 분들은 어린 양이 성경 안에서 어떤 동물로 사용되는지 알고 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려진 게 어린 양입니다. 죄가 없고 깨끗한 양을 비유로 제물을 드렸을 때 우리가 지었던 죄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이 양이 대신 지고 죽고 나는 그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동물이 바로 어린 양이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어린 양이다라고 설명을 하면 우리는 이거를 생각해보고 공부를 해야 알지만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제사를 드렸던 민족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분이 바로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억울하게 죽어갈 그런 사람이라고 라고 딱 머릿속에 한 번에 확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다시 말하면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죄는 내가 졌는데 내 죄는 내가 지고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고 죽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성염직 너무 또 사랑하고 우성염직에 가진 많은 분들이 이 땅을 바꾸는 대표의 기업이 될 거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수많은 대한민국 세 개의 기업이 있지만 오늘 월요일 아침에 어느 기업에 가서 기뻐하실까? 오늘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기쁨을 주신 우성염직에서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성염직에 있는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가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사람 지나가는데 저분이 누구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겠습니까? 또 평소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를 다니시지만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을 누군가 얘기하면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 라고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보통 아주머님들이 전도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죠? 좋아, 그냥 좋아, 예수님 그냥 믿어, 그냥 교회 오면 복 받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거야. 아유, 나 나쁜 거 주시겠어? 좋은 것만 주시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저의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를 안 다닐 때는 예수님이 약간 산타클로스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침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 전혀 달라요. 이게 설명하고 있냐면 앞서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시면서 죽으실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또 중요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신 것이 중요하겠죠.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가 한 가지만 뽑으라 라고 한다면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계속 우리 되시고 그 죄를 대신 안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소개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인생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전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딱 한 번
5분, 뭐 1분 기회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다시 말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살려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한 대속물이 됐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설명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침례 요한을 그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그런지 제자들이 그래요? 그리고 막 이제 따라갔겠죠. 근데 이제 뭐 말도 못하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두 제자가 쪼로로록 쫓아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이제 따르죠. 37절 보면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라 보는데 예수님이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는 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는.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우르르 따라가지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뒤에 보니까 따라오고 있는. 그러면 예수님이 야, 드디어 2명 생겼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뭐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좋은 쪽으로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잘 왔어. 역시 너는 날 알아보는구나. 뭐 이렇게 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물어보세요. 어떻게 물어보세요? 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물어봤다가 잘못 얘기해가지고 이 제자 2명도 떠나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꼭 물어보십니다. 참 희한하게 모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은혜 받는 자리라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왜 따라오느냐 같은 질문으로 항상 그들의 생각을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마음속으로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도 꼭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 질문을 하시고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적용을 해보자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다 계시잖아요. 우성염직에서 월요일 아침에 7시 40분부터 예배를 드린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막 급하게 서둘러서 다 오셔서 이 자리에 앉으셨을 거예요. 당연히 예배 드려야죠 라고 하고 있지만,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아마 여러분께 물어보실 거예요. 무엇을 구하러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라고 분명하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왜 이 자리에 있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아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그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오늘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고 오늘 기도하고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잘 겪어 여기서 오늘 기도하려고 예배 드려 봤습니다. 뭐 각각의 다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물어보는 질문에 이에 대한 대답을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물어봅니다. 라삐는 번역하면 선생이다 라고 나오죠. 어디에 계시냐? 정말 질문도 희한하지만 대답도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면 저는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자가 하는 말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 안 해야죠. 내 집 주소가 벌말로 50번, 6번인데 거기로 난 거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제자가 예수님을 보고 따를 때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거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보기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보면 신방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교회 오시거나 또 가족들이 이렇게 친척들 이렇게 돌고 그러면 남의 집에 이렇게 가볼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응접실이라는 곳이 큰 공간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그 응접실에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는 무엇인가를 세워놓거나 걸어놓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피아노가 있으면 피아노 위가 그런 걸 많이 놓는 자리인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사진들이 있어요. 가족이 중요하신 분들은 가족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인생에서 뭔가 이뤘다 그러면 트로피, 메달 뭐 이런 거 쫙 있습니다. 예. 또 어떤 사람은 여행을 좋아하면 냉장고에 보면 여행 다녀왔었던 그 자석과
잔뜩 모아서 붙여놓기도 합니다. 뭐 요행을 잘 따르시고 그런 분들은 또 그 집안의 어떤 스타일을 바꾸고 이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그 집에 가서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시 여기는지가 그대로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든지 살고 있는 그 자리는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오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것인지가 보여지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께 대한 대답은 사실은 예수님 당신은 누구시고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무엇을 위해서 사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분이 사시는 그곳에 제가 같이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그분 계시는 곳에서 사귀고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이런 것이 그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다시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들 오늘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 계신 곳에 있기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누구신지 알고 교제하기 원합니다 라는 질문, 대답이 올바른 대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이 엄청난 진리라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요, 그냥 몇 푼 주고 몇 시간 줘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내 인생 전체를 드려야 될 진리를 찾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이거라면 사실은 몇 가지 얻는 이런 것 갖고 되는 일이야. 우리는 정말 모든 가치와 모든 시간과 인생을 걸었을 때 우리는 진짜 평생 우리의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을 때 질문에 대한 대답에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요,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와서 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와서 보라. 이렇게 와서 보라 그러면 뭔가 보여줄 만한 것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되게 기대돼서 따라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이 함께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예수님의 집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찾아보신 분 계십니까? 찾기 되게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새도 둥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래서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곳이라는 어떤 그 우리가 정의하고 홈, 가정 뭐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아마 거처하셨던 그곳은 뭐 내가 여기서 살겠다고 계약해가지고 그 집을 사는 그런 집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잠시 거처하시는 그런 자리였을 거예요. 그 대신에 그곳에 같이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서 아마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와서 보라 라고 얘기하니까 와서 따라갔더니 가고 있는데 그 자리에 갑자기 주저앉으시는 거죠. 여기가 내가 먹고 자는 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약간은 기대했을 제자들을 상상해 볼 때 되게 실망스러운 얼굴이었을 거예요. 아마 당시에 못 사는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못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그 따라가던 제자가 얼마나 이걸 보면서 당황했습니다. 예전에 친구 집을 한번 놀러 간데 제가 태어나서 가장 가난하게 살던 친구 이렇게 가다가 그냥 가는 길에 벽이 있는데 벽에 문이 하나 달려 있어요. 이렇게 하면 신발 들고 이렇게 해서 들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집이었어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가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 멈춰 여기야.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분이 바로 어린 양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누구신가를 찾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그들과 함께 계신 데를 보았습니다. 어느 장소였어요? 어떻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 뒤에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오후 4시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침에 이렇게 쭉 도시다가 만나서 오후 4시까지 이 제자 2명과 같이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 시간 동안 무슨 얘기든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는 알 수 있어요. 너무나도 이 시간이 짧게 느껴졌을 것 같고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궁금했었던 모든 질문들을 다 들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신이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그 어린 양 당신, 그 역할과 그 일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 어쨌든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스타일이 신학교 교수 같은 분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막 너무나도 즐거시고 기뻐하시고 막 행복해하시고 막 그 기쁨을 나눠주시고 뭐 이러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날 함께 관이 때가 10시쯤 되었다가 한 센텐스로 써 있는 걸 보면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 버렸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멀게 느껴질 때 있죠. 근데 내가 예수님을 잘 알면요, 모든 찬양의 가사부터 시작해서 기도의 내용부터가 막 가슴에 막 꽂혀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나고 내가 알고 싶은 그분에 대한 설명들이 막 주변에서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겠죠.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시간은 그들에게 천국 같은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찬송가 438장에 보면은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결국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 하늘나라냐면요, 장소가 아름답고 훌륭한 곳이 아니라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천국은 다시 말하면 엄청나게 화려한 커다란 아파트와 커다란 아름다운 장소가 준비되어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 제자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는 그만 가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간 게 아니에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자기 머릿속에 지금 나처럼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계속 머릿속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40장에 보면 요한이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명 중에 한 명이 안드레고 한 명은 요한입니다. 근데 안드레가 이제 갑자기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들은 이 얘기를 꼭 전해줘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소개하러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모든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맛있는 음식점 한번 갔다 오면 한 숟갈 먹을 때 아들 생각나고 두 번째 숟갈 먹을 때 아내 생각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어머니 생각나고 아버지 생각나고. 그럼 내가 꼭 데려오리라 막 이래가지고 막 먹자마자 전화해가지고 여기 어디 있는데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으시죠? 예. 저는 그렇게 있습니다. 누군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또 막 소개시켜주고 싶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만나면 또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소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소개하는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을 만난 그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았으면 머릿속에 등장 이쪽 무대 뒤에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베드로를 딱 만나고 쉽게 만날 것 같죠? 핸드폰 꺼내가 전화해서 어서 보자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아마 물가에서 고기질을 할 수도 있고요. 어딘가 멀리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안드레는 계속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베드로! 베드로! 하고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결국 찾아가서 그에게 전달한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구 만난 줄 알아? 근데 너도 꼭 가야 돼. 너랑 나랑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 같아. 아무리 얘기해봐도 이분이 맞는 것 같아. 아무리 찔러도 이게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야. 우리 한번 가자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안드레는 베드로를 찾고 또 찾습니다. 그래서 그를 드디어 찾아서 데리고 갑니다. 두 번째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41절 중반부를 보면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앞서서는 랍비어라고 설명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바뀝니다. 그리고 그를 소개를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아마 제가 성경에 좀 아쉬운 것은 톤이 없어요. 그냥 졸려서 읽을 때나 기뻐서 막 말할 때나 똑같잖아요. 제가 성경을 다시 쓴다면 폰트 사이즈를 크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막 얘기하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느끼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베드로에게 그 얘기를 전했을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이야, 진짜야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도 그랬을 것이, 그들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얘기들이 머릿속에 온전히 다 박혀있고 가슴에 있었고 그걸로 밤을 새면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내용이 뭘까? 이것 이사야서 6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영원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서에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가득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하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이런 날이 올 거야, 이럴 때가 올 거야 라는 것을 그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만난 안드레는 베드로 제자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오셨어. 얘기했다. 세 번째는요, 거기서 자기가 전달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를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41장 42절 보면은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 감격과 그 순간과 그 내용들을 자신이 전달할 수 없다는 거 분명히 압니다. 그러므로 예수께 데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 우리끼리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 모두가 데리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직접 만나게 하는 것. 그게 오늘 이 자리고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소개받은 사람들은 꼭 연쇄적인 작용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아마 여러분 안에서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실 것 같기도 한데요. 믿음의 1세대가 되시면 그 집안 전체가 변합니다. 오늘 우성임직의 첫 번째는 사장님이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부장님이시고 그분들이 또 집으로 가서 내가 경험하고 좋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그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일이 시작이 되고 도미노처럼 일어납니다. 청년 때 저희 봉숭아 학당 같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절대 예수님 안 만나고 모여있으면 게임만 하고 앉아있고요. 말이 좋아서 게임이지 노름 거의 비슷한 거 하고 있고요. 막 그런데 그 안에서 갑자기 패를 뒤집더니 나는 교회를 다니려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 그만 만나 그러면 짝이 안 맞는데 그런 반칙은 안 되지 뭐 이러다가 얘가 뭘 봤길래 그래? 그리고 같이 쫓아다니다가 예수님 믿는 그 친구 때문에 주주주주주 해가지고 4-5명씩 막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건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고요. 아마 여러분 집안에도 그런 분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아버지가 막 혼내고 때리고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뭐 고모가 계셔가지고 그 고모가 그 믿음을 전파하는 바람에 우리 집안이 지금은 때리던 아빠는 회개해서 천국 가시고 가족들은 다 예수님 믿었더라 뭐 이런 아마 간증의 내용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네. 이게요 그냥 취미라면 이렇게 못합니다. 종교라고 해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시기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와 천국을 가야 되죠. 그러니까 가서 베드로 잡고 메시아를 만나서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해서 끌고 와서 예수님을 소개를 시켜주면서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번역하면 베드로라. 우리 교회 미국의 지인 친구인 전도사님이 한 번 오셨어요. 설교를 한 번 하는데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태어났을 때 실명을 거론하기 좀 죄송하긴 하지만 박의섭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랬는데 미국을 이민을 9살 때가 가셔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너의 이름을 이제 바꾸겠다. 그러면 이름을 새로 지었는데 넌 하버드 박이다. 하버드 가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하버드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버드를 갔는데 하버드에 가봤더니 진리가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름을 바꾸겠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꿨는데 아브라함 박으로 바꾼 거예요. 아브라함 박이 돼가지고 막 대학생들 전도하고 막 교수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에게 고민이 또 있습니다. 그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박이. 제일 힘든 게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냄새와 모습이 나타나는 그리스도 박이 되는 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 베드로도 이름이 바뀌었어요. 에바라레.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베드로가 되게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와 같이 변화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 제가 하는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아마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도 보게 하시고 앞으로 가야 될 길도 알게 해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 만난 이 안드레, 요한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어린 양의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고 또 우리도 이제 오늘 이 복음을 들어보면 찾고 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는 여러분이 되어졌습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설교를 마치겠습니다.